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선교대학교입니다. 의미심장한 주제인데요. 그렇지 않은 게 있었나?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전처럼 막 뭐든지 막 걱정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 말이지만 몸도 아프고 막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님 안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되게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저보다 나이를 더 많이 촬영을 빙자한 지금 공격. 나이를 좀 더 드셨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사실 헌신하고 주님께 삶을 들여서 주님 안에서 나이를 먹었어요.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좋은 것, 얻는 것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네. 어리게 살아요. 그쵸. 어. 젊게 살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꼰대 같은 측면이 있긴 할 거야. 생각이 좀 유연하게 돌아간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른들의 모습은 네. 굳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자기의 인생론, 개똥 철학, 자신의 지론 이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참 많이 부서져 나가는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내 모습을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었고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 네. 만일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지 않았고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땠을까 생각을 간혹 하는 적이 있어요. 와, 완전 비참했을 것 같아. 아찔하다. 아찔하고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피해버리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나를 절교.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더 공격해버리고 이렇게 살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인생이 세팅이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 결코 유연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MZ세대, 뭐 꼰대 이런 말들로 세대를 확 가르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맞다고 생각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틀린 이유들을 찾아내면서 이제 딱 분열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사실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지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런 걸 나누는데 하나도 차이를 별로 못 느끼긴 하거든요. 나이가 많다는 것, 삶의 어떤 기간, 그런 흔적이 많다는 의미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네. 것으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실패와 승리가 네. 많은 연단을 통해서 다져진 어떤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과 교제를 할 때 그런 지혜들을 되게 많이 얻게 돼요. 제가 지금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네. 조금 선교사 초입에 그런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네.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한마디씩 들었던 이야기들,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했던 네. 것들, 차 타고 갈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너무 존경스럽고 이 어른처럼 되고 싶다. 이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적이 정말로 많았죠. 어떻게 그때 내 상태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어떤 양분이 되고 네. 저의 어떤 자산이 되어서 제가 어떤 영혼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겸손함을 본받고 싶은 제 마음의 갈망이 바르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랬는데 하면서 좀 뉘우치게 되기도 하고 네. 절대 어떤 꼰대같이 느껴지지가 않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좀 흐르면 그런 어른이 되고 싶죠. 저만 생각해도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딱 한 모습만 보고 이건 이래서 이럴 거야. 빠르게 판단한다든지 이해하거나 소화해 보려는 노력은 별로 안 한 채로 그 사람은 뭐 까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때 속단하지 않는 게 진짜 지혜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기도 하더라고요. 주님이 맞아요. 다른 면들이 있다라든지 맞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 진짜 많았다는 걸 알려주실 때도 있는데 성사님도 그런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들의 이렇게 차이를 느끼세요? 확실히 느껴요. 그렇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직접 부딪혀 보니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 제가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눈물 콧물 흘려가며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서고 골방에서 그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적도 있고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도 그런 적이 있고 그 대단해 보였던 통로들 때로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하면 과거에 제가 어떤 메신저를 바라봤을 때의 관점으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네. 저는 엄청 믿음을 써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순종한 거였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다르구나. 그러면서 과거가 해석되는 거야. 그분들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네네. 측면이 있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을 양육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잠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라는 단순한 뭐 청소년 시기 그리고 다 큰 어떤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 자녀 때문에 막 속이 썩고 걔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고 하면 저 자녀 교육이 참 저게 왜 또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걸 단순한 생각으로 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커보니 이해가 되는 거야. 입이 다물어져. 함부로 말할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가가 이해되고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이런 그 자녀에 대한 내 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애가 아직 어린 사람들은 네. 약간 한심하게 저를 보는 그런 시선을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야. 네. 왜냐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 거예요. 믿음의 삶의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전에는 정말 A라고 생각했는데 네. A가 아니고 B였던 거야. 그 다음 단계로 가면 C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도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이해 폭이 넓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아는 만큼 순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는 만큼 100%인 거야. 네. 그게 다 알고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아기를 기르면서 저 미래를 생각하면 아기를 어떻게 길러요? 얘는 그냥 예쁜 건데 평생을 배우는 거지. 네. 날마다 새로운 상황. 50대가 되면은 50대는 처음이고 네. 60대가 되면 60대가 처음이겠지. 초보인 거야. 인생은 일회용. 그러니까 끝까지 배우다가 이제 철이 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지. 저 보면서 같은 사역을 대할 때에도 변수들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사건 사고가 땅 터질 때요,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쉽게 막 거기에 막 울그락불락해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되게 잘해요. 네. 근데 확실히 이런 일에 경험이 있으셨고 주님의 다루심을 좀 지나가셨던 분들은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에 흘러가는 나이가 아니라 주님이 부딪히게 하셨고 실패하게 하셨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소화하게 한 그 연륜이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부러워할 필요 없이 그런 걸음을 똑같이 걸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맞아요. 자기의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기인가 그리고 어떤 나이대인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몫을 100%로 꽉 채워 순종을 올려드리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처음에 했던 질문처럼 성사님도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헌신할 때 그 주님께 맡겨드렸던 그때 믿음. 근데 그런 게 시간 지나면서 약간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부모님이 약해진 모습을 봤다든지 이럴 때는 그때 올려드렸던 때와 다르게 조금 실제더라고요. 그럴 때 성교사님 어떻게? 헌신 초기에는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나에게 초점이 엄청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모드가 되어 있잖아요. 또 가족들이 받게 될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거지. 굉장히 차갑고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고. 단호하고. 가족은 원수라 했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물론 그렇기도 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이니까 부모님이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보니까 제가 제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달라지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참 자녀를 어쩌지 못하는 그렇게 결정하면 보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를 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는 그러니까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부르심 안에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효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면 참 나는 불효자다,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들이 늘 있죠.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이게 다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어떻게 또 섬기느냐 하는 측면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 네. 살아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보내드린 네.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그 장례식의 상주였거든요. 네. 같이 했어, 장례식을. 그런데 저는 아직 제 부모님을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부분에서 엄청 어린애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아련한 상실감 있잖아요.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아련한 상실감 같은 것을 저는 모르거든요. 물론 장인어른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이 아니다 보니 그 차이는 좀 분명히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주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못하는 어떤 아쉬움보다 진짜 하늘에,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에 그 은혜에 저를 더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렇게 절로 나오는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 뭐 효도할 수 없는 것들, 죄송하고 아쉽기도 한데 그걸 뛰어넘는 주님의 그 영원한 하늘의 약속, 여기에 진짜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 결론으로 가죠. 끝냅시다. 좋아요. 헤브론 성교대- 다시 헤브론 헤브론 성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